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밝히고 같이 배우고 또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익히지 않으면은 이 듣고 배우는 것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배우기를 힘쓰나 진리를 닫지 못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항시 경계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경계함으로 그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익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너무 약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듣고 이제 사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명하게 함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그렇지 못한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행동이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서로 상호간에 위로하는 말이나 또 어떤 겸손을 나타내는 말이나 또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는 오고 가는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상을 따져보면은 우리의 행위와 말과 또 생각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그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뱉는다.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높죠? 평소에 생각과 마음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인간이 이제 죄인이어서 오류도 있고 실수로는 언행일치를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계속 그런 불일치한 삶으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면은 그래 뭐 내가 용납해 줄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때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어질 때는 그러니까 이 행위에 따른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겠지만 그 신중한 어떤 행위의 선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의 평소에 가진 마음과 생각이 쌓여서 표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난다. 그래갖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느냐가 우리 신앙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기 모습을 보면은 일제시대였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1907년 평양 대붕에 놀랍고도 복된 정말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정신적, 물질적 순교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조선 땅이죠. 당시에는 이 땅에 뿌린 뒤에 정말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났잖아요. 놀랍고도 복된 그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3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언제나 반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거슬리니까 이 기독교를 독구가 얘기했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핍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잖아.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성경에서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이게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지금 나아갈 바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자국에서도 핍박 했었던 것이고 핍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서구 열강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도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명목상의 신앙만이 존재했고 계속해서 그 제국주의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압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제 창씨개명 같은 것들 그렇죠? 우리나라 그 창씨개명에는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하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토라는 기반 위에서 이게 신정일치를 이루는 사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지금도 일본을 전체주의 사회다 그러는 밑거름에는 그들의 어떤 토착적인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창씨개명 이름들을 다 바꿔나가는데, 거기에 신앙적 의미가 분명히 함의가 돼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으로 비롯돼 가지고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 수십만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저항해서 고난받은 사람이 5천여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리고 지금의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어요. 뭐 합신이 있고 합동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통합이 있고, 근데 그 중에 고신이라는 부산 쪽에 기반을 둔 교단이 있는데, 그 고신이 최초로 이제 장로교에서 분립된 교단인데, 그 교단이 왜 그렇게 분립해서 나갔느냐? 창씨 계명에 대해서 저항했던 유일한 교단이죠.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고신 교단이. 그럴 정도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때 순교했고 그때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우연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평소에 쌓은 선으로 선이 남는 겁니다. 우리 어떤 신앙의 결정과 행위는요, 평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온전하게 행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계속해서 이제 선택의 어떤 그 찰나들이 다가오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이명호 형님께서는 이제 자가를 사시니까 집으로 옮겨 다닐 일이 그렇게 많이 없으시죠? 네? 있어요, 없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자녀에 대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소중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자녀가 잘 길러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길러지는 것에 있어서 부모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죠. 이제 뭐 서열 서경이가 커가면서 중학교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떠한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당장에 그때쯤 가가지고 좋은 대로 선택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마음들이 그 선택을 통해 가지고 뭐 백날 첫날 나와가지고 우리가 만나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쩌다 은혜가 어쩌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천국 갈 지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뭐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죽기 직전에 회개가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귀가 잘 알아서 여러분들 우리로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은 허용해요. 그런 것들 뭐 저항해봐야 마귀가 자기만 더 피곤해지고 그냥 주일은 가서 하나님과 하루 보내라. 대신에 평소에는 나랑 좀 같이 지내자. 그래서 온갖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모든 여러 가지 뭐 세속적인 어떤 그런 쾌락과 이런 것들로 적게 만들어서 일주일 가운데 7일은 6일은 세상 가운데 결탁해 있고, 그렇죠? 주일만 교회 나가고 딸랑 신앙하면서 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생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아멘.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쌓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무늬를 가졌어도 뭐 평소에 뭐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평소 내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세상 중심으로 하죠. 세상 중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편리대로 결정하고 나의 편리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설교에 소두만을 전했는데 벌써 한 15분 이상.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걸 우리가 생각과 마음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분명한 실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갖고 표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아멘?
그래서 신앙인격이 중요하다. 신앙인격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령 강림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지칭했어요. 예수의 영. 근데 예수님께서 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에게 이른 것이 곧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봐봐요. 영은 예수님의 영이란 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께서 이 영을 뭐라고 영의 실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곧 영이라.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말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는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행위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외쳤어요. 너는 된다. 너는 된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 간증 비슷한 내용들을 들으신 적이 있죠. 모든 우리를 행위를 결정하는 시발점. 그러니까 사실은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에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얘기들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상황들로 몰리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말과 행위는 하나예요, 하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이시라, 영이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인격이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비밀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림하실 때 가시적, 가청적,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하셨다. 이게 메시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 생기로 공동체에 가득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개인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불의 혀와 같이 불과 혀, 불은 뭡니까? 태우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태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아멘? 죄라는 것은 결국 뭐와 결탁이 되는 거죠? 인격과 결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을 때 욕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얼마나 그것이 내면화가 되고 인격화가 됐는지. 한 번은 내가 조사를 뵙고 한 2분 동안 욕만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군대에서 제가 이제 선임일 때 또 이제 후임이 말을 안 들어갔고 제가 그때 분대장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조모라는 걸 받을 때 분대장이 이제 대표로 조모를 받는데요. 그때 내무반에 이렇게 병사들이 쭉 서 있는데 저기 그 경사 후임이 결국에는 사고를 쳐가지고 저희가 전체로 욕을 먹는. 그래갖고 그 후임을 향해서 제가 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2분 한 30초 정도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이제 동기가 그거를 시간을 재봤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너가 조사를 빼고 2분 30초 정도 욕만 한 거 아니야? 대단하다고. 그 욕이 여러분들 이렇게 촥 튀어나온 게 가지고 있었던 내면이 그런 내면이 분노, 그렇죠? 그리고 또 뭐야 증오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하니까 이렇게 욕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정치 이런 거 보면 맨날 여러분들 마음을 감정 동요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로 도배가 되잖아요. 아니면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극적인 드라마 이런 것들만 계속 이제 주구장창 보게 될 때 꼭 욕이 아니더라도 말이 거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격이 거친 거죠. 그런 게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처를 입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소 그렇게 사는 거야, 평소. 인격은요, 우리의 어떤 그런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행위를 규정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는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뭐가 바뀌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사람들이 평소 하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을 딱 접수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이제 방언들로 이야기했는데 그 여러 방언들이 하나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방언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임했을 때 그때가 절기였어요. 오순절. 오순절은 어떤 절기만큼 중요한 절기라 그랬습니까? 유월절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의미 있는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혹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개종한 자들이 온 거예요.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또 다른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그래가지고 그 고넬료 같은 사람이 왜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냐? 그러니까 헬라인으로서 그 사람 백부장이었었잖아요. 그 유대인의 관습을 다 따르면요, 그 백부장을 버려야 돼요.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하나님을 신봉하며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경건의 그 모양들을 갖춰서 신실한 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은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신앙하도록 평소에 도왔겠죠. 그런 경건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서 다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방언은 외국어란 말이에요. 그 외국어는 뭐 한국어도 있었을 수 있지 않았겠냐, 중국어도 있었을 수 있지 않았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사도행전 2장의 8절 이하에 쭉 보면은 어느 나라 언어로, 어느 지역의 언어로 선포가 됐는지가 자세히 기술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국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일을 그들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도대체?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굉장히 분분한데,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간증이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익숙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메시아. 자신들의 처지가 천합니다. 솔로몬 때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문났을 때 나라가 망했잖아요. 목표가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꿈이잖아요. 한 번도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죠.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는 강력한 압제자가 압박을 합니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어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고조된 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지키려면 당연히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성전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간증이다. 간증.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간증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이뤄주셔서 좋은 데 취직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간증했던 것이죠. 근데 간증은 항상 여러분들 어떠한 부작용이 있죠. 간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간증 자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주 해야 됩니다. 근데 간증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냐면 12절 13절 우리 2장 사도행전 2장 12, 13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다 하더라. 그러니까 간증 자체는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인데, 항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을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내용으로 전하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방어기제가 있죠. 강력한 힘에 대해서 바로 굴복하지 않아요. 저항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만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관되면
우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계속 분열하고 갈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정말 좋아. 나는 그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해. 그런데 너희들이 모든 것을 그냥 방언으로만 일관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교회의 덕이 되겠어? 그 방언은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가지고 예언이 돼야지. 그러니까 항상 예언하려고 애를 써. 예언을 해야지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올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신비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려 사람들을 거부감 갖게 만들면은 교회에 덕이 되겠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이 같은 역사가 단지 그냥 간증, 개인의 간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으로 이제 해석이 돼갖고 선포가 돼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석이 돼갖고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이 같은 선포로 말미암아 3,000명이 그냥 단번에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른 신학과 다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럴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유효한 문으로 열려서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같은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불의 혈압을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건데 죄는 앞서 우리가 무엇과 결탁이 됐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결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안 돼요. 신명기에 보면 그 모세 때 출애굽 1세대 내용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12명이. 근데 그 중에 10대 2로 갈리잖아요. 그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똑같은 걸 봤는데도 악한 마귀에게 말이 장악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우리가 항시 그래서 이 말조심을 해야 될 때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같은 우리가 지체고 성도인데 어떤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미워하는 어떤 그러한 좋지 못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특별히 우리가 막 시기 질투 이거 지금 강력한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마귀의 영향력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서라도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곧 장악돼요. 우리의 인격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의 사건을 보고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마귀에 완전히 장악된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평소에 삶의 내용이 마음과 생각이 그런 어떤 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고백을 중요시 생각해요. 고백. 앞서 밝혔던 것처럼 언행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오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바르면 소망이 있어요. 행동은 따르지 않는데 지금 말이 그래도 내가 이러는 게 아닌데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반성이고 자기 성찰이잖아요. 그래서 회개까지 이르러 회개에 이른다는 건 행위를 주님 앞에 바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 회개는 행위를 결단하는 거. 야름. 제가 까먹었어요. 그 단어. 회개는 행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들 말을 우리의 인격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건이잖아요. 말이 바뀌는 거. 말이 바뀌는 거. 말이 바뀌는 거고 행위가 바뀌는 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10명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 갖고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득실거리며, 그렇죠? 철기 문화로 강력한 성으로 무장을 한 요새, 지형 자체가 요새인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이제 믿음을 표출한 거죠. 아멘. 그 고백,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 뭐 너무 이상적이다. 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지. 이럴 정도 몽상가 아니냐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발언들. 믿음의 고백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어려운 어떤 그런 현실을 과연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것을 긍정하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있느냐.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행위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고백이 있으면 헤딩에 잠시 더들지라도 고백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말이 누구에게 장악되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늘 내가 너의 인격을 좀 접수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니? 동의합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에도 영균아,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균이, 영균아, 내가 너의 인격을 좀 접수해도 되겠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오만 가지 내 안에 지금 파노라마처럼 있었던 상황들, 아내와의 상황, 그리고 우리 뭐 자식 간의 상황, 뭐 직장 간의 상황, 내 마음대로 흘렸던 거,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고, 그렇죠?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실질적으로 가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행동을 고치기도 하고, 말씀 선포 가운데 일어나는 흔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또 깨닫게 된 바를 주님 앞에 또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묵상하는 것, 성경 읽기, 간구하는 것, 기도에는 묵상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죄된 인격을, 우리의 인격의 오류를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이 수정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잖아요. 야, 처음에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다가 말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 좀 변했다. 우리가 사람 변했다는 걸 어디서 인지하냐면 그 사람 말에서 읽을 수 있어요. 야, 조 목사님 좀 바뀐 것 같다. 뭐에서 여러분들 인지할 수 있겠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설교에서. 할렐루야. 말이 바뀌는 거. 말이 우리 주님께 장악돼서 우리의 말로부터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들, 이제 뭐 우리는 전세잖아요. 전세. 거처를 어디다 옮기느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여러분들 의미거든요. 아세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왜냐면 거처를 어디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기준이 정해지는 거고. 왜냐면 내 거처를 옮기는 것이 나의 모든 가치관과 중요한 어떤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제가 옛날에 대학교 시험 볼 때 제일 잘못했던 경우 특정 대학에 가고 면접을 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학교 왜 왔어요? 점수 맞춰서 왔어요? 난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 최악의 답변.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멘?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갈 때 내가 점수에 맞춰서 간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없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따끔하게 면접관님한테 혼을 냈어야지. 그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20살이 됐잖아요. 내 앞날에 대해서 누구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따끔하게 혼을 내라고 가르쳐야지 그거는. 아멘? 뭐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거처를 옮기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돈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지역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전부구나. 이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목사님 이것저것 다 생각해봤는데 정말로 제가 여기가 제일 싸요. 여기서 사는 것이 제일 저한테는 적합합니다. 그러면 둘도 볼 것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 관계 때문에 적나라하게 그래 너는 돈이 지금 무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만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관, 자녀관, 네? 신앙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가짐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인생의 모든 결정의 순간 그것이 대소사 다윗의 위대성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도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다윗의 세계관 가운데 모든 결정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이 들려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 나의 말을 장악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배웠잖아요. 예수님이시라면이라는 가정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생각나요. 유치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시라면이라는 가정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내가 지금 경건하구나. 내가 지금 경건 생활을 정말 복되게 이루고 있구나. 심지어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때문에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단하고 싶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선택하고 결단했다. 그것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받으시는 사건이죠. 할렐루야.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을 또 매일매일 성경 읽기 왜 안 하네? 목사님 그런 말 자격 있으면 말 없어요. 열심히 합시다. 예? 오늘부터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은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제 팍 잡힐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안에 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귀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나도 눈을 떠가지고 회사에 딱 갔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무례하고 그냥 일중심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모하는 자들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늘도 임영영제 딱 가셔가지고 김부장 딱 봤는데 그 사람에 담겨져 있는 표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냥 인지되지 않고 그냥 내 일을 돕는 소모되는 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의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죠. 갔는데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다른 공기가 느껴지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는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 강팍했던 마음이 위로를 얻는다든지 그럴 때 얼마나 기뻐요.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순간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이따가도 없을 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격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풍성함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한국의 아빠들이 얼마나 이 가정과 함께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들 가운데 소실돼 갖고 다른 것에 그냥 정신 팔려 가지고 뭐 아빠들만의 잘못은 아니죠. 엄마도 그냥 뭐 애를 좋은 데 보내야 된다고 계속 그냥 바가지 긁어가면서
예?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자꾸 내모니까 자꾸 인생을 그런 식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로만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을 향유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도심에 둘러쌌다는 얘기는 도심이 둘러쌌다는 우리의 시각을 다 사로잡는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그냥 눈을 들고 다니면 곳곳에 광고판이 다 붙어있죠. 거기에 뭐 야시시하게 옷 입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갖고 뭐 엄청 가질 수 없는 어떤 명품들 이런 것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들을 다 사로잡고 그냥 온통 건물들로 다 뒤집어 써야 돼. 둘러싸였잖아. 다 인간들이 만든 거. 그냥 인간 안에서 인간만 생각하면서 그냥 인간에 갇혀있는. 그럴 때 하늘을 한번 이렇게 딱 보세요.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아세요? 하늘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행복은 어디 있을까 맨날 우리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냥 있지도 않은 거 그냥 드라마 같은 거나 클릭해가지고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훔치고 쾌락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잖아요. 가까이에. 나를 보고 웃을 수 있고 그렇죠? 나를 보고 말할 수 있고 나를 만질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요 이웃 사랑으로만 이루셨어요. 3년 동안에 계속 사랑만 하다가 올라오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그런 삶들이 묘연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 인격을 장악당하신 여러분들이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그 인격이 장악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선포를 듣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여서 한 번에 3,000명이 하나님 편에 섰어요. 무슨 뜻이죠? 그들의 인격을 주님께 내어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과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 하나님께 인격이 장악된 자들의 삶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들 사모가 되죠. 이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거할 수만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공동체는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런 견고한 영적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지옥 갈까 봐 무서워요. 이딴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질 염려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증으로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기점이 무엇이냐? 두려움. 너 지옥 가면 어떡해? 이런 식의 두려움. 왜 그런데 자꾸 잘 넘어가느냐? 공동체가 헐거워서. 턱이 나잖아. 경고해야겠죠. 이런 정말 복되고 놀라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때 우리 신앙은 든든하고 신앙이 든든하다는 얘기는요. 단지 죽어서 난 천국 가겠구나가 아니에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런 영원한 영생의 안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남북 분단이 70년이 돼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정확하게 GDP가 GNP죠.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과 북한이 30배가 차이가 난대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를 내는, 보세요.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뭐 국방도 국방이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한 개인이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뭐 물질적인 수치만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GNP가 30배가 난다. 삶의 질의 차이거든요.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떼게 잘 세워져 있고 자유를 수호하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번영들이 일어난다.
먹고 사는 거 외에도 많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부가할 수 있는 삶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가 그런 것들을 울타리로서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되려 한 개인의 어떤 삶을 간섭하고 파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오로지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창념하는 그렇죠? 그것만이 전부인 것만 살잖아요. 북한에서 뭐 여름철 됐다고 뭐 휴가 가고 이런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여가에 우리는 뭐 전기가 지금 뭐 전기가 뭐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밖을 보죠. 얼마나 밝아요. 북한의 전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냥 자연광으로 사는 거예요, 자연광으로. 해가 떴네, 낮이네. 해가 졌네, 밤이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아무것도.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밤이 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타리가 든든치 않으면 늘 뭐에 목매죠? 생존에 목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옥 갈까봐 어떡하지? 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생존 문제를 걱정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말세다, 뭐 마지막 때가 됐다, 뭐 전쟁이다, 뭐 어쨌다는데 덜컥 두려움이 임해. 무슨 뜻이냐? 지금 울타리가 든든하지 않다. 무슨 생활을 해도 영적 생존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거칠어지는 거죠. 각박해지고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돈 많아도 지위 많아도 이단에 많이 빠져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돈 없고 지위가 없어도 정말 견고한 울타리 가운데 안위를 누린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아버지 시작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을 장악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 우리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주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 정말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도 바울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에 이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것들로 누리면서 다채로운 간증과 다채로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내어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일생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해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